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심판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들 중에는 심판의 날에 관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심판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아들도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일임한 것이 바로 심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생명을 거두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 2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죽고 사는,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문제도 유대인들은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은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신명기에서도 보면 재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옳고 그름의 전적인 기준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 생명과 죽음의 권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예수님에게 일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하나님에게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부터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과 같이 원하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심판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일, 심판,
창조, 생명을 주고 거두고 다시 살리고 심판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한다 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심판의 권한을,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이죠. 창조에서 시작해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심판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맡기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창조의 모든 과정부터 함께 하셨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심판까지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또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극악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죄악을 심판할 권한이, 불순종을 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느냐 하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올바른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이건 이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적용을 해왔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하든지, 유대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올바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식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궤변으로 몰아서 신성모독으로 처형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들이 분노할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 라는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물러서거나 양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는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중인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님의 말씀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논리, 사람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절대적인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고집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반복하는 말씀이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의 말을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유명한 목사님의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절대적으로 다 옳은 것이 아니고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는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만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수고했다 말씀해 주시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 사람들의 말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준 삼아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만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